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는 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소망의 소리, 위로의 메시지가 많습니까? 원망, 불평, 낙심케 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기 쉬운 오늘 이 시대에 잘 어울리는 이런 적합한 말을 남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는다는 것은 큰 손실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손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사람을 잃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러나 희망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은 사람은 실패를 전제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먼저의 마음 자세는 선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현실이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소망을 가리켜서 그가 종교개혁의 현실 가운데 수많은 낙심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강한 용기가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는 새롭게 의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을 보게 되면 지옥의 문패에 이런 글이 있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소망을 버린 자여 이곳에 들어오라. 소망을 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참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때론 재물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스스로의 고귀한 생명까지 포기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재물을 잃고 뭘 잃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고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준다고 해서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희망적인 소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땅을 떠나서 구름 위를 걷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땅에만 사는,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고
우리의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죠? 사랑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붙이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처음 봤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들의 외적인 환경은 결코 평탄하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그 땅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사회, 가이사가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풍성해진 삶, 소망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각하게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의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생각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계획,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성격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 소망이라고. 산 소망이라는 말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산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땅에서 가지는 소망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소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잠시 기뻐하지만 또다시 또 다른 갈증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소망.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소망.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의 핵심은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누리는 것이 많지 않아도 이 땅에 우리의 거룩한 나그네 길을 마치면 영원히 누릴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힘있게 모든 우리 앞의 난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 평강,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근원임을 알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소망이, 그리고 소망과 함께 오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시편 기자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앞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방백들, 소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거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은 실망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에 세상에 힘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소망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고 인생의 바다에는 종종 풍랑이 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는 잔잔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권면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현실이 쉽지 않은 일들이 자주자주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날마다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며 사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단어.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소망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성령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도둑질해가는 세상의 소리들, 육신의 소리들, 환경의 소리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요즘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계속 부정적인 소리, 이 낭망하게 하는 소리들,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성령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 소망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현실을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여져야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성공 자체에 목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 실패가 내 삶을 좌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없어지는 날 여러분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셔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터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잘 사용하되 그것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질 수 없죠. 산 소망이 있는데 땅에 그 조금 잃어버렸다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쉽지 않지만 그곳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힘든 인생의 여정, 비록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나가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 여건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터 속에서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시되 눈에 보이는 것에 많고 적음에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소망 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려운 현실 속에 살지만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로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때로는 잠시 낙심하고 힘들어하지만 다시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다시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일으켜서 현실을 담대하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임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소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소망의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의 가장 기본 소망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구원받을 때 하늘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소망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소망의 메시지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 주고 낭망하게 하는 말을 할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확산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확산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소망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마치 어두운 밤의 촛불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작은 촛불을 어둡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촛불은 더 밝게 보일 뿐입니다. 이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비록 작은 소망일지라도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처참한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독일 나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을 꼽을 수 있죠. 독일 나치 시절의 처참한 유대인 수동수에 대한 관찰을 기록한 프랭클 박사의 의미를 찾는 인간 탐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이미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이 이미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아예 지레 포기한 사람들은 쉽게 몸과 마음도 쇠약해지고 살아남지 못하지만 소망을 가진 자들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올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을 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소망의 메시지들이 흘러가게 되는 우리로 인하여 위로 얻고 소망 얻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소망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게 하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는 성령의 음성,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